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성도님 침례를 저희들이 참 급하게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좀 이렇게 책 읽어주고 그래 보셨어요? 좀 어떠던가요, 반응이? 워낙 반응이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 듣기는 한가요 지금? 주사를 맞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요. 아 예. 네, 여러분 참 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만은 좀 미국 하와이에서 언니를 위해서 여기까지 오셔서 지금 병 간호하고 계십니다. 우리 장 집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고 이번 참 우리 여행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걸리지 않고 좀 잘 되도록 돼야 되리라 그게 염려도 좀 합니다. 저도 사실 뭐 한 달 동안 상당히 좀 별로 안 좋았어요. 목소리가 지금 90% 정도는 되긴 되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번에 더 목소리가 안 나왔는데 오늘은 잘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목사가 이 목소리가 안 좋아지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참 여러 가지로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긴 됐습니다만은 옛날과 같은 그런 깨끗한 목소리가 좀 안 나와서 그게 조금 걱정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뭐 한 달여 이상 드렸던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총괄적으로 다 해서 종합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지난 안식일에도 약속하지 않았지만 우리 임산식 목사님께서 세천사의 기별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모든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 제목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고 하는 제목을 들어봤습니다. 요즘 시국이 나라가 아니죠. 이 세계가 상당히 요동치고 있고 뭐가 뭔지 이 뉴스가 계속 응급으로 새로운 뉴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 중에 미 전투기 조종사 F-15기 이란 혁명 수비대에 의해서 격추당한 그 사건 있었잖아요. 혹시 뉴스를 보시면 아셨겠습니다. 이 구출 작전인데 이 탑승한 보통 이 전투기에는 2명이 탑니다. 앞뒤로 탑승한 2명 중에 이 조종사만 구출이 되고 다른 승무원 장교는 실종된 다음에 한 이틀 반 36시간 만에 구출이 성공되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크게 떠들었습니다. 이 작전에 수십 대의 군용기와 수백 명의 특수 부대원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헬리콥터가 동원됐고요. 그래서 이란 영토로 침투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전쟁 중에 구출 작전을 임해가지고 은폐에 숨어있던 그 미군을 구출하는 그 사건이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드라마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들어가서 그 사람과 접촉을 하고 연결을 해서 최첨단의 어떤 그런 구출 작전을 했을까? 다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참 기가 막힌 일이 이루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종된 신병 확보를 위해 경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란에서도 내 상금을 걸고 누구든지 생포하면 수억의 돈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란 사람들도 찾으러 다니고 그래서 그런 와중에 구출이 됐습니다. 서로 총도 쏴고 그랬겠죠.
이 구출 작전은 극적으로 구출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오늘 드리는 이 말씀에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침에. 여러분이 인간의 구출 작전을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하늘의 모든 걸 동원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걸 해서 인간을 구출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오고 이 복음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새천사의 기별의 이 복음이 그 같은 이야기인데 이걸 알아야 우리 신앙의 핵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얼마나 제가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gospel인데 굿뉴스입니다.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8장 제가 12절에 몇 달 전에 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뭐라고 그러신지 알아요?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빛. 이게 복음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분이 복음인데 이 파워풀합니다. 예, 우리가 믿는 이 종교는 놀라운 종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것 말씀 가운데 자유롭게 한 것 네 가지. 뭐로부터 자유롭다.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고 이 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자유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가지로 진리는 두려움, 공포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자아로부터의 자유를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자아 때문에 문제가 수없이 발생해요. 나와의 싸움이 인생의 싸움이 나를 승리한 자가 승리한 것이 성경에서는 너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변화시켜준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의 우리 신앙 영적인 싸움도 나와의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뭐로의 자유를 얻어야 되냐면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어떤 다른 것으로부터도 우리가 구애받지 않고 억압받지 않는 그런 자유, 진정한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또 제가 마지막으로는 죄로부터의 자유. 진리는 죄로부터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포함하면서도 저는 오늘 제목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포로는 뭔가 붙잡혔다. 누구에게 끌려가서 그 사람이나 거기에 종이 되었다. 내가 자유가 없는 몸이 되었다. 그런데 거기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그런 자유입니다. 얼마나 환희와 기쁨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나님. 믿음이란 말을 의로 제가 번역했습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나님,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한데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라고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저는 이 믿음에다가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거기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구원은 복음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칭의와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포함된 게 복음이에요. 이것만 잘하면 구원받아요. 죄된 세상에서 해방을 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4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전도의 시작을 누가복음 4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누가는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 사막에서 40일 동안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제 이 복음을 능력으로 전파하게 되셨는데 4장 15절 18절에 있는 15절에 보면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이 교회에서 가르치셨어요. 뭐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시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펴시고 그 책에 기록된 것을 찾으신 다음에 바로 이 이사야서에서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겸손한 자, 마음이 열려있는 자, 그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진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름을 부으려고 이 성령이 임하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보게 함,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 이 일을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그렇습니다. 자, 이 짧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전반적인 것을 좀 이렇게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인류의 시작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들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 후손들이 이제 이어가는 신앙을 이어가는 걸 볼 수 있는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족과 그 축복가 이어 나옵니다. 출애굽기 보면은 누가 나와요? 모세의 출생과 부르심이 나옵니다. 예,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임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이제 그가 이 미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시키는 구원을 그들에게 탈애굽, 출애굽, 해방시키는 일을 맡게 합니다. 그래 가나안에 정착하는 일들이 나오죠. 그리고 십계명과 제사 예배 제도를 주십니다. 이게 복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방되고 자유를 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인류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다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신명기, 여호수아 다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사사시대 사사기, 루키, 사무엘 상부터는 뭐 나와요? 선지자 시대와 왕권 시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스라엘 북방 왕국, 남방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19대째까지 왕이 이어졌고 유다는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20대 이렇게 해서 BC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면서 그 모든 이야기가 뭐냐면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고 뭐예요?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BC 600년경에 에레미야가 선지자입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에레미야는 무슨 선지자라고 그래요? 눈물의 선지자. 눈물로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호소를 했는데 끝내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반응했어요? 안 반응했어요? 거부했어요.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선지자들을 그들이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로 부른 모든 그들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징벌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돌아오도록,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채찍을 사용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수백 번, 수천 번 이야기가 반복되는 이야기. 근데 거기가 계속 뭐예요? 복음에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바벨론 이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었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게 몇 년이라고요? BC 586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500년 계속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있는 게 성경이고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뭐 다 보셨겠지만 혹시 안 보신 분을 위해서 제가 이 성경은 바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구원에 대한 이야기, 복음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1차 침공 때에 BC 605년이었는데 바벨론으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에스겔은 이 선지자는 바벨론 2차 침공 때에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는 포로로 끌려간 이 바벨론 땅에서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그게 에스겔은 그들에게 닥칠 모든 비극적인 것들이 이 모든 그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리는 기별을 제했어요. 회개하여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게 에스겔 선지자서예요. 이 모든 일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여금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게 계속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세대와 세대 간에 그 시간과 시간 간에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너무 끈질기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라.
이 주전 586년은 예루살렘의 함락인데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먼 타양 바벨론 땅에서 살게 되었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처량하게 살았어요. 이 다니엘 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니, 그래서 그들이 포로가 되고 그가 거기서 고생하고 거기서 죽어가는 모든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래. 물론 이 다니엘이 자기가 죄인인 건 아니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 백성들의 그 죄악 때문에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지만 그들이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로잡아 가도록 이웃 나라들을 이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 이 바사왕, 이 페르시아입니다. 지금 페르시아가 이란이, 그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귀한 조서를 발표하였다. 그랬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한국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접경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나옵니다. 이 애굽, 이집트도 나오고 이 바벨론과 함께 이 페르시아도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것도 역사의 그때 당시에 그 포로됐던 그때 당시의 이야기예요. 느헤미야는 이어서 백성의 3차 귀환을 돕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의 신앙 부흥을 이끄는 자였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종들이 태어났고 하나님의 어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들이 태어나가지고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신앙 부흥으로 이끄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역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다 아시는 분은 알지만 또 모르는 분들은 또 잘 몰라서 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다 역사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조금 아웃라인이라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언제 있었냐면 아닥사스다 왕 7년, 주전 497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공부를 해보면 다니엘 9장 25절에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이렇게 하면서 7일에 애순이 2일가 지날 것이요 그 권고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이 70주 490년은 유대인을 위해 구별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70년이 나오고 바로 이제 유대인에 의해서 이 457년부터 AD 34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이 복음이 세상으로 전파되고 유대인들에게는 뭐가요? 문이 닫혀버리는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그 70주 449년에 그 기간이 나와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 마지막 특별히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기를 말하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 8장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됨을 입으리라. 그래서 230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에 대한 이야기도
바로 이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그 이야기와 함께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은 다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시기와 또 이 자유롭게 되는 복음에서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이 시기 다 맞물려 있고요. 선지자들의 모든 이야기와 또 예루살렘의 성소의 이야기와 이 모든 것이 다 이 복음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어떤 행적들이 다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7장 7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닥사스다 왕 제7년에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에스라 7장에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하나 모든 그 각자가 이루었던 그 사명들이 다 이 복음에 이루어지는 과정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까지 지금 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자, 이제 죄된 세상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오셨어요. 오늘 교과 공부 잘 하셨습니까? 네. 거기에 나오죠? 처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하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그 말씀의 핵심이 뭔가 많은 것을 배웠을 텐데 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아는 것이 우리와 뭔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게 왜 하나님의 사랑과 이 구원과 복음과 관계 있는지를 다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이. 오늘의 핵심적인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 그 임마누엘이 내 안에 완전히 거하시는,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받을 때 어떻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침례요.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게 인카네이션이고 임마누엘이에요. 내 마음에 계셔야 돼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리의 이 말씀을 상고하고 보고 싶고 그리워하면서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거룩하신 주님, 선하시고 착하신 그분을 흠모하시고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경배하고 싶고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그분이 나에게 뭐예요? 나를 이끄시고 지도하고 나를 그분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성육신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태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이 놀라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이 태초는 달라요. 그때는 6000년 전이나 뭐 그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것은 영원 무궁전에 원래 시작부터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하나님이 그때부터 뭐예요? 계셨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2절에 봅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면서 한참 보다가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육신이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인간이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어. 멀리 계지 않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계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오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뭐냐면 각자 마음의 계기를 원하신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기를 원하는 그분을 뭐예요?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뭐예요? 주인이 되셔가지고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 따라 우리가 움직이는 것, 그게 복음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AD 27년 31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34년에 스데반, 바로 이 70주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마지막에 행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쉰다고 하는 것은 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이끄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도록 초청하십니다. 혹시 수고하고 무겁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쉼을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누가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사명은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은혜의 해라고 하는 말은 희년이인데 매 50년마다 빚이 탕감되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것은 노예들이 해방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가 해방된다고요? 노예들이 해방되는 그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그것을 실습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들이 데리고 있었던 그 노예 제도는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 문화와 사회에서 어쨌든 필요하고 갖고 있었다면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걸 통하여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죄에 대한 해방을 가르쳤습니다. 땅을 쉬게 했어요.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이것을 해방의 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희년 50년마다 이루어졌어요. 반복해야 됐어요. 이거는 법으로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왜? 이걸 통해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이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 말을 유대인들은 이해를 했어요.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걸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죄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 메시아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25장 8절 55절에 보면 특히 19절에 희년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곧 여호와께서 매 50년마다 빚진 자들의 빚이 탕감되고 노예들이 해방되고 땅이 정착이 쉬게 하고 모든 거민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정해진 해방의 날을 뜻하는 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로 죄와 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역사의 시기. 죄와 죄의 결과, 사망이죠. 사망에서 우리를 뭐예요? 해방시키는 것. 이 메시아의 새로운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 여러분, 이걸 굿뉴스라고 하고요.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게 하셨어요. 우리가 죽어도 살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을 받아들이시고 있습니까? 예. 이게 기독교에 가르치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회의 소외자들, 가난한 자들,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사역하시고 봉사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나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이 일이 사도행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걸 제가 읽었습니다.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리와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놀라운 선물과 약속이 성령이에요. 이 성령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하여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것이 재생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의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천국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받고 있는데 나만 기름이 없어가지고 쩔쩔 매면 안 되는 것이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있어야 되고 그게 구원에 대한 확신과 기쁨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재림교회가 이 성령과 그 충만함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우리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처럼 미지근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 날로 새로워지는데 그 새로워지는 것은 바로 이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복음의 기별이에요. 이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악한 길을 우리가 가려고 해서가 아니라 혹시 우리가 다른 길을 하나님 외에 따라가지 않냐고 다른 길을, 세상의 길을 갔거든 그 길을 뭐예요? 돌아서서 주님께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의롭지 못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거든. 생각을 버리라 그랬어요. 나의 행동을 버리고 나의 삶을 버리고 생각을 버려서 주님께로 가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3장 계시록 3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가르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말씀. 내 안에 거하고 너는 나 안에 거하라. 이게 개인적인 주님과의 만남이요, 경험이요, 그게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신앙.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 시기가 가까워 올 때에 우리는 계시록 1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그분이 지금 뭐 미국이나 한국이 누굴 통치하는 것처럼 통치합니까?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도록 영접하고 또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한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 여러분, 이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이르렀다. 이제 그 시간이 가까웠다고 하니까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게 천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우주에 있는 모든 거민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의 아내가 뭐예요?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혼인잔치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면 누가 준비돼야 돼요? 신부가 준비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로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주어줄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세마포 옷은 빛나고 깨끗한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빛나고 깨끗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의 품성에 다 가지고 모시고 있으면서 우리가 혹시 실수하고 잘못하고 걷길로 가려고 할지라도 항상 주님께로 돌아가면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옳은 삶이에요. 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삶을 제대로 잡아가야 됩니다. 끝으로 20절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은 빨간 글씨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의 고백과 제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진짜 마음으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맞이하시고 진짜 사랑하고 기다린 자만이 그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분을 아는 사람만이 그분을 제대로 분별하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복음을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 제가 오늘 막 두서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 결론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주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다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하시고 승리하셔서 그분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